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라는 이제 그 차이가 너무 나서 시연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대회 때 이제 말씀드린 거를 겪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냥 빨라요. 예전에 우리 중학교 가면 이제 대회를 같이 드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중학교만 들어가면 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 또 성경 말씀 들었기 때문에 설교도 잘 이어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레아이에서 한번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할머니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는 뒤에 앉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기 원해요? 아멘.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은혜를 받을까봐 또 성령이라는 것을 받을까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렇게 카나다에 이렇게 한번 들어갔었는데 신학대학교 또 대학원 그 선배님이 카나다에서 온 김에 뭐 좀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한 3번 정도 그래서 그분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 날 예배 이렇게 특별 집회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미리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뭐 3월에서 그런지 첫날부터 은혜가 이렇게 되더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느낍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 꼭 참석하였으면 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 특별 집회에 참석치 않아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 조금 와서나 일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고려할 사람이 이렇게 못 오면은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오늘도 한 분이 꼭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왔어요? 그래서 많이 찾았어. 근데 우리 은지가 이렇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서 아니 지혜가 저렇게 홀쭉해졌나 했는데 고개 드니까 은지예요. 반갑기도 했지만은 지혜는 어디 갔나? 어제 이렇게 열심히 듣더니 어디 갔나 그랬습니다. 가끔씩 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안 보일 때는 담임 목사가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참석하시면은 은혜를 받을 텐데 왜 안 나오시나? 이 사모님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해가지고 전화로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번 수요일날은 못 왔지만 금요일날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이 부흥회 집회에 안 나오는 그런 이유가요. 은혜를 받을까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을까봐. 갑자기 열심으로 믿으면은 팔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천천히 자라야 하고 은혜가 많으니까는 더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은혜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저 기도하시던 그런 옆집사님이 계셨는데 드디어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저 나와주는 거지 도저히 그저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꼭 와주셔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권면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원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분에게서 오히려 자기 아내를 걱정하는 말을 잔뜩 듣고 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저 열심히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지나치도록 교회에 빠져들지 않도록 목사님이 잘 좀 지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지난달에 붕어빵 하는데 차 문을 열고서 그 사람 아주 한 개 더 달라고 그래. 그래서 떠나는 소리가 뭐냐면 떠나는 소리가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일주일에 닷새는 그저 교회 가서 삽니다. 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잘 지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요즘에 교회가 너무 나를 지나치게 이렇게 들볶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전도하라, 구역 예배 드리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장도 하라고 어떨 땐 권하지요. 청소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일도 학교가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부흥 사경이 온다 그러고, 대신방 기간이다.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감당을. 하여튼 왜 그렇게 부담을 느끼냐 하면은, 그러고서 그다음에 또 좀 내버려달라.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은, 아이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부담스럽게 합니까? 내가 내년부터 잘할게요. 응? 내년부터. 너무 재촉하니까 마음이 더 열리질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나를 자꾸 못 살겠구나.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더 하라고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은혜 받을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큼 사실 어쨌든 몰아치셔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그죠?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꾸만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로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어요. 이미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또 오늘 무슨 선택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여호수아의 이 눈에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가 오면요, 그마저도 안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그렇게 대결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려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려면 그를 따르시니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뭘 물어봤는데요. 뭐 의견을 물어봤는데 말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정말 참 답답하고 그 세상 말도 그래서 쪽팔리고 왜 물어봤나 싶을 정도예요. 뭐 가보거나 얘기가 있든지 뭐 좋든지 나쁘든지 좀 문제점이 있다든지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 너무 재촉하신다. 너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제 김인영 집사님의 그 5번째 강의 중에 정체성의 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임금이 바뀌다 보니까 박해를 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출애굽 해방이 돼서 이제 나와서 이 가데스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12정탐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제 들어서 다 알겠지만 또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두 사람 외에는 그저 아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배우면 내 쪽입니다. 내 쪽이.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포기하자는 거예요. 가나안을. 여러분 정체성이 포기가 되니까 그런 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고난도 오고 아프기도 오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런 고난도 오고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은 무섭습니다. 너 언제 이제 살아봐라.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강의 중에.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통해서 다 몰살시켜서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내 백성들을 삼겠다.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들은 대로 모세가 그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염병으로 치지 않고 그냥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은 못 가고 2세들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어느 제자가 이렇게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할 때 그래 야 너 얼마나 힘드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중풍이냐 뭐냐 뇌출혈이냐 얼마나 힘들대 잘 다녀와서 나하고 합류하자 이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잠이 너무 와서 꼬꾸라지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 이러면서 기도를 다시 이렇게 시켰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결단으로 몰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고 정말 너무구나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답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같이 합시다. 반드시 죽을 것이올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요 반드시 죽겠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서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너무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육신에 매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동우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제발 저기 뭐 여러 가지 여러 예배도 뭐 중요하지만은 중요하고 안 중요한 예배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는 참석하라고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요는 꼭 나오세요. 대회는 뭐 다들 오시니까 거의 다들 나오세요. 설교 후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약 30분간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설교 후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데도 이 마이크 소리, 이 스피커 소리, 그죠? 앞에서 담임 목사가 계속 그저 큰 소리를 하잖아요. 거기 좀 묻어가시라고.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뭔가? 극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나마 겨우 기도를 그래야 그나마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쳐주시든지 주관하시든지 뜨거움을 주시든지 좀 체험을 해야 그나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그런 체질 아니니까 우리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렇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워낙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체질이니까 수요 설교 후에 우리 성도들이 뭉쳐서 30분 정도 기도했는데 아이 괜찮네.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했더니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기쁨이 오고 그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지나고 보면 그나마 겨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그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현성관을 만들어 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겨우 좀 사랑을 합니다. 워낙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체질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야 자주고 자기 만족에 끌려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살죠. 육신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총독한테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대통령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으로 이렇게 전심으로 증거를 했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도 이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 벨렉스 총독은요, 역사가들의 그 말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노예 출신에서 이렇게 총독까지 된 사람으로서 돈과 권력이면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이 총독까지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돈과 권력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독을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랍비들과 제사장들을 그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 왕비가 이 헤로드 왕의 딸로서 팔레스타인의 북방 하마드의 왕이 있었는데 아지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절세 미인이거든요. 이 왕비를 갖다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그저 마음이 동하고 탐험에 나가지고 무력으로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왕비를 삼은 사람이 이때 벨리시 총독의 나이가 60살이고 두루실라는 18살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요.
로마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그런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하면서까지 이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했을 때 유대인들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벨리스 총독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뭐 그 당시에 유능하다면 그저 뇌물도 적당히 잘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어떤 편을 택해야 또 판결을 해야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그런 계산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벨릭스는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벨렉스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다 주고요. 친지 가운데서 이렇게 수종을 들 사람이 있으면 들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벨렉스는 그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이때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은 벨릭스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같이 합시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말은 벨릭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고 돈과 권력밖에 모르던 그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두려워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벨릭스는 갑자기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벨릭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 구원받을 기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기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벨릭스 같은 사람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선생, 지금은 가시오. 내가 틈이 있으면 당신을 내가 부르리라. 이제는 그만하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나중에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쉬운 순간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벨릭스가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복음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인데 왜 두렵습니까? 왜? 에? 그는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복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뭔가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오기는 하지만은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두려움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저 복음이 강력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들어 기쁨이 앞서고선 확신이 생길 텐데 기쁨보다는 두려움, 떨림이 오는 겁니다. 이 벨릭스는 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이렇게 복음을 듣는 중에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할 그런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런 모든 지위,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감도 느꼈어요. 자기의 삶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것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만하시오, 내가 다음에 듣겠소 하면서 바울 사도를 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에게서 구원이 떠난 거예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난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고 뭔가 내가 좀 희생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싶은데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애를 쓰고 조금만 좀 부르짖고 조금만 가슴을 치면 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손을 떠나.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이렇게 두려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벨릭스가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신의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에 너무나도 쩌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벨릭스가 육신에 사로잡혔던 증거가 구원과 멸망의 그 절박한 순간, 구원과 멸망, 이게 한꺼번에 왔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아주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벨릭스는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돈 받을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걸 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 이렇게 더러운 거고 돈이 참 좋은 거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요, 이 사람을 풀어주든 사람을 죽이든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이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같이 합시다.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라. 이미 돈 욕심에 사로잡히니까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고 이제 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말로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받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도 이렇게 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같이 합시다. 바울을 구리하였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그저 알고도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입니까? 벨릭스가 이렇게 지나친 겁니까? 벨릭스가 지나치게 육신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말씀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내 영혼이 사는데 그게 싫어서 지금 외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연한 현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벨릭스만이 아니라. 벨릭스는 그저 그 당시에 그저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 거기에 대한 그런 뭐 말씀이나 뭐 책이나 그런 걸 보기나 했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듣고 배우고 체험도 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어쩌고 그것보다 더 못하죠. 더 야단을 맞겠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부담스러워하고 육신의 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벨릭스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 2년 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국으로 이렇게 소환이 되고 그동안 저질렀던 부정이 드러납니다. 돈을 받고 돈을 좋아했으니 부정이 안 나요. 캐기만 하면 그냥 줄줄줄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극형을 선고받았지만 겨우 목숨만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영혼도 육신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그저 구원을 받을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돈과 세상의 주의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고도 예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고 살지 못합니까? 왜 경험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예수를 믿기는 했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쓴 것이 다 마음에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구역예배 참석해라, 청소도 해라, 또 그 다음에 식사도 해라, 식사당번도 해라, 봉사해라, 성경 공부해라. 귀찮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도 좀 편하게 좀 못해주나? 이런 생각에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또 복받는 그런 말씀들이 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배신한 이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요, 이 벨릭스는 그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결과는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이 그게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담된다, 힘들다면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느냐고 그러면은 마찬가지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하나님은 엄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고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사명을 주시려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고 재미가 없고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벨릭스 총독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벨릭스 참 어리석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시키시리 뻔해, 그죠? 가진 거 내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그저 산투아를 위해서 대리야기 헌금 좀 드려, 지금 그게 그저 작정한 게 그보다 못 미쳐 있어.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또 기독교 단체에 그저 책임 있는 선교사를 보내. 뻔해. 하나님이 그저 하라는 데 했다가는 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요것까지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내 영역 바뀌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 선교에서 발행하는 그런 책자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겨울 수양회 때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집회가 열렸는데 첫날 많은 그런 대학생들이 이렇게 강단으로 나왔어요. 별단으로. 결신의 시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내가 일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교 가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받고도요, 계속 고뇌만 할 뿐 결단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대학생이 담당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외무고시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담당 간사님이 그 자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매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이 자매가 펑울더래요. 그 다음 날, 둘째 날 집회 시간에 그 자매는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하면서 소원하면서 강단 쪽으로 나가서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달라지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그런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이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75세 고령의 나이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엔 75세는 꽤 적은 나이인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목적지도 없이 이삿짐을 싸는 그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목적도 없어.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그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비라고는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그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몇 개 만들고서 3m에 육박하는 거의 그런 골리앗 앞에서 선 그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왕 앞에 나서는 그런 애써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300명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런 기드온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300명을 데리고서 그죠? 수만 명을 이제 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나보고 돌멩이 몇 개 만들고 천하장사 골리앗과 싸우라 그러면 못 나가죠.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보고 75 나이에 그저 징 뿌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면 못 갑니다. 그저 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가르쳐 줘야 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듣고는 은혜가 됩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 은혜되죠.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다 남의 이야기고 그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내 이야기고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부담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만 하지. 그것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은 너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유,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어? 이러고 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몰라. 가정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확신이 없으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싫은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그런 장로교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죠. 문 닫기 직전에 교회니까 그저 급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서로 와서 설교를 하다가 갔더니 계속 해달라고 해서. 순복음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목회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장로교에서 자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나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50명이 훨씬 넘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유학 오는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오고 어느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남성교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그 교회에 남성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남성교가. 왜?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저 한 몇 년은 그저 헌신 예배라는 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그나마도 참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고 있으나 저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저 힘들어 죽겠는데 그까지 몰아붙이진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해마다 드리는데 한 몇 년 못 드렸다 그러면서 헌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름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남성교 회원들이 이제부터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서를 쓰고 올해는 한번 제대로 된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요. 놀래요. 그러면서 한번 남성교 회원들하고 한번 좀 의논 좀 해보겠다고 갔는데 며칠 후에 와가지고는 헌신 예배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너무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 사업을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그런 뜻인데 도무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지게자 집사 어떻게 했겠어요? 이 값은 원장님 헌신이 못 드렸어요. 그 회장 집사님도 제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지. 사실 그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복받는 그런 길인데도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망하는 길,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훈련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한번 뜻있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믿음을 사는 훈련을 합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 대학교에 많이 알려진 대학교 우리나라에도 거기 출신들이 많고 정치인도 많습니다. 그 대학교 그저 아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인데 거기 친교실이 있어요. 넓어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유아실까지. 그 이제 사이드는 소파들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뜻 있는 대학원생들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온 그런 가족들이 새벽에 자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은 아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소기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딸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딸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 딸들과 동침을 해갖고 어저께 우리 나왔죠? 나라 이름 나왔죠? 어느 나라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네 크게 보세요. 네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었죠. 자기 딸과 동침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것도 형제 나라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그저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나만? 성경은 성경을 보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등을 아노니 같이 합시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존재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근하는 것이요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가라앉는 거예요. 도무지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 없어요. 왜 내 인생에는 그저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정이 없는가? 왜 내 인생에는 실망만 되고 예배드릴 그런 힘조차 없는가? 왜 그래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빡세게 한번 기도해보고요. 전도도 한번 해보고 온전한 실죠. 온전한 게 아니라 실에 그저 2조 3조까지 한번 드려보세요. 예?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헌금도요. 한번 그저 헌금답게 한번 드려보세요. 헌금답게. 왜 감동이 없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왜? 왜 실망이 없고 사는 낚시 없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요, 그저 머뭇거리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핍박자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요, 꼭 핍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탕자는 깡패나 방탕자만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자 중에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그만큼 나 자신이 육신에 매여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쓸데없는 일을 받을 때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믿으라 찬송 신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인 우리 김인영 집사님과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예배 시간을 너무 이렇게 2시에 두지 말고 조금 좀 일찍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가는 게 어저께는 4시간이 넘게 와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힘이 들었답니다. 허겁지겁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차들이 막힙니다.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저 하는 건 아니고 예배 이제 성가 연습까지 끝나고 몇 시다 이러지 말고 끝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또 다음 주일 날은 또 이렇게 역습을 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듣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렇게 유도 있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저들의 생명 깊숙한 곳에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감긴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속해 해주심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시고 미혹의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이 살 길로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서 축복의 길이 축복의 길로 보이게 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원의 길이 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또 저들이 준비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흘러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서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이사로 구하셔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